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성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모시면서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1부 때도 우리 유치부, 또 유아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으로 또 준비한 귀한 찬양 올려드렸고요. 또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때도 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태어난 곳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녀들이 다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 출생지가 똑같습니다. 병원입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를 어디서 낳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태어났던 그 병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처음 태어났을 때 요즘은 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다 자기가 태어난 그 출생지,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출생지,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근본은 영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보면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지명이 변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 서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기에 유다 땅에 속한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뒤에 에브라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유다 땅에 속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구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 속한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께서 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이 요셉이 이 아내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나사렛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이 천하에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천하라는 것은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 명했습니다. 이 호적을 하는 것, 이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명, 그리고 직업, 재산,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당시 호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호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요셉도 유다 족속이기에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무거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호적을 하는 것 불편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제 아구스도는 호적을 위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호적을 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의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도록,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요, 그것은 평범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정하심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명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의 주관자, 황제도 아니고요, 큰 나라의 통치자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보니까 강보라는 건 좀 낯선 단어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고 이 천으로 감싸게 되는데 그것을 강보, 이 감싸는 천을 강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유는 이 짐승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거기에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 그게 구유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아주 먼 거리 아닙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이 다른 일은 뭐 좀 미룰 수도 있고 다음에 더 좋은 때가 되면은 하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해산은 미룰 수가 없어요. 이 산고가 오게 되고 진통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미룰 수가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가서 해산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곳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해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참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여건이 좋지 못해도요, 해산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고 낳았는데 보니까 이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유에 누였다. 어느 부모가 이 자녀를 낳아서 구유에 누일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다 깨끗한 방, 이 좋은 곳,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해산을 하고 좋은 곳에 아기를 누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 예수님, 다른 평범한 아기도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고 나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가?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기 싶어서 그게 누인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관을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 숙소를 찾았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해산할 장소, 그 처소를 요셉이 찾아다녔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관이,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하러 오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니까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처소, 거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는 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의미와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미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생각, 헛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헛된 행동, 자기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관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곳 참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다른 여관은 사람들이 다 빼곡히 다 들어차 있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해도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유는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구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누이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구유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냄새나는 삶, 어느 것 하나 드러낼 수 없는 부족함,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이 구유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거기에 누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물을 드리지만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지요.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인물들은요, 목자들, 그것도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다,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 3D 직업이에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직업입니다. 굉장히 천시받고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만큼 일이 힘들었다는 거지요. 짐승들의 그것을 치면서 얼마나 이 냄새가 나고, 얼마나 이 오물이 있고,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고, 그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면서 이 양을, 그리고 이 짐승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목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 가장 소외되고 약한 그런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그 천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병들고, 세상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이미 아웃된 사람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구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유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대저택, 왕궁과 같은 그런 곳에 주님께서 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가장 호화로운 곳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을 하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누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구유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가 아주 작은 유치원생 어린 아이를 안아주려면 그냥 안기가 힘듭니다. 그냥 위에서 안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앉아서 그 아이를, 그 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품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유에 임하셨다는 것,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내 모습이 참 냄새나는 인생, 냄새나는 삶,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유와 같은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냄새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처소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낮은 곳에 임하신, 구유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탄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우리 성례교회도 언제나 낮은 자리, 그리고 냄새나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곳,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높은 곳, 눈이 높아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 죽음이에요. 가장 낮은 그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자꾸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낮은 곳에 두면서 구유에 임하신, 구유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겸비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마음에 품으시고, 이 추운 겨울,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 목자와 같은, 구유와 같은 냄새나는 천시받는 우리에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구유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이 땅의 교회가 더 낮은 자리, 더 냄새나는 자리,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세계, 전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